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마다 교회를 가거나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의 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면의 신앙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경건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아무런 필터 없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매를 들어보셨죠? 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때리고 나면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때리면,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 상처가 너무나 깊게 새겨져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흉기인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주는 상처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이 박혀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아픈 말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칼 같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언어적인 폭력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같이 날카로운 말은 단번에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그 말 한마디가 아픈 곳을,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약과 같습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비난과 조롱과 비판 때문에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은 말을 조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뛰는 말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제어되지 않으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예전에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다면, 필터링 없이 막말을 하고 쏟아냈다면, 이제는 말씀의 재갈에 우리의 언어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따뜻하고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차갑고 냉랭한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재갈 물린 혀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로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가정에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읽어야 선한 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한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경건은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경건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경건을 이웃 사랑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경건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누군가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여성은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런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 이웃을 돌보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은 누군가에게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가장 연약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이웃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을 돌보는 일이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 또 교회 안에서, 이웃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경건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참된 경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경건의 모습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내는 힘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TV와 SNS 또 각종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속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너 자신을 믿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준에 영향을 받고 나도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SNS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사진들, 화려한 여행지를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맛있는 사진을 보면 내 식사가 굉장히 너무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물질적인 성공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과 승진을 목표로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과를 부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거 아내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이 원치 않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축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가를 잘 받아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외부의 업체한테 나에게 상을 주라,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경주가 그 발빠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언제나 높은 지위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 개인의 행복, 성공을 최고로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즐기고 욕구를 충족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금 당장 쾌락을 얻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라고, 가지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부추기며 이러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이 세속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헛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에 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찾고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하려 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슬러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이 나의 행복과 행복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풍성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틀로 우리를 찍어서 세상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서 이 시대의 형상으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카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